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7월 30일 오순절의 제7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새벽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2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5쪽경에 있는 골로새서 제2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오순절 제7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새벽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화요일과 내일 수요일 이틀에 걸쳐 우리는 골로새서 2장 1에서 15절까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장 1에서 5절까지 단락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읽을 때에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군의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요 심지어 방문도 해본 적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토록 편지를 넣으면서까지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 중 한 명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골로새는 이처럼 직접적인 관계는 없더라도 바울의 동료인 에바브라를 통해 서로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성령의 열매를 지금까지 맺어가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들 향해 사랑을 나눔 이런 것들이 많은 이들에게 또 은혜가 되고 덕이 되어서 골로새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두컴컴한 감옥 안에서 붓을 찾아 들고
골로새 교회에 대한 칭찬을 담아 편지에 써서 보냈으니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절 그리고 4절을 각각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과 라오디게야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골로새서는 편지의 모든 문장들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들인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로부터 들었던 복음의 기초와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분을 닮아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복음의 기반과 기초를 뒤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믿는 것으로는 불완전하다, 부족하다라는 것이 교회를 뒤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가리켜 바울은 4절에서 교묘한 말이다, 속이는 말이다 라고 불렀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취급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바울은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지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사도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사도로서 살아가도록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니 주님께서 주신 힘과 용기를 힘입어 나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나는 증거해 왔습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 즉 복음의 핵심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어떤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그들이 지켜내고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울이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종교 문화권에서 섬기는 그들만의 신들을 위한 제단 또 신전들이 골로새 지역에는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공인한 국가 종교와 황제 숭배는 이 개인의 영적인 갈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약속하는 신비 종교를 찾게 되었지요. 골로새 지역 사람들은 이러한 신비 종교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 적잖은 이들이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종교에서 행해지는 이 신비스러움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비스러움이 있어야만 진정한 종교다라는 인식을 가진 이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신비스러움이 교회 안에 이미 있다라고 썼습니다. 이 말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든 관심이 바울의 다음 말에 집중되었겠지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또는 하나님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자 또 깨닫고자 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신비한 의식을 찾고 또한 그러한 종교 의식을 실행하는 종교인들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오늘 편지를 통하여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전해주고자 할 때 우리말에 신비적 요소가 없어 보여서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아니야? 라고 염려를 해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계획에 기쁨으로 순종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미 갖고 있는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갖고 있는 사람인 만큼 그 신비를 소중히 여기며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우리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이신 예수께서 바울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서와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힘을, 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순절후 제7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개인기도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